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하늘 보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꿇고 경배하리
할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한량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영혼의 눈을 떠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주님 만나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였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노래 한번 청거 안에 되어가도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새날을 얻어 오늘
오늘도 새 날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저희에게 주어진 새 삶을 통해 바라보고 깨닫고 나아갑니다. 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확신적으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스스로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보지 못한 채 지냈던 지난 시간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뉘우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제약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성령으로 인해 회복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찾아오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해주셔서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로님을 비롯하여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역사를 맡길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는 거룩한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손일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들의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건설 위에 든든히 세워져 복음을 전하는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날이 갈수록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서 많은 우리를 무너질 때가 많지만 날마다 주님께서 큰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손을 목사님께 하늘의 두림한 우리를 입혀주시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주님만을 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 모두에게 찬양을 통한 감격의 영혼으로 한 주간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연락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부활이요 생명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맞이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었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할 때 무슨 증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왕궁에 전파하여야 할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주시는 데 되었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는 여러분 깨달을지도 그때 이르게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였으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하늘에 있는 자는 그것을 그래서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게 하셨을 것이라 모든 죄자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결정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저주를 행하여 쓸 수는 있으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들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같이요. 또 그때 그가 천사를 보내며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들 마지막 혹은 말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말세라는 말 마지막이라고 그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맨날 말세야, 뭐 지금 뭐 맨날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야 이제 뭐 공부고 뭐고 직장이고 뭐고 우리 다 때려치고 산에 들어가서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자. 옛날에 그랬죠. 9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 말씀 그대로 고집고 그대로 들어가지고 그 단위 선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개헌사들하고 흰옷 입고 다 주님 모시고 주님 만나자고 단위 선교회. 다 미친 선교회죠. 네. 마음들이 다 미쳐버리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가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세는 분명히 있다. 그때 무엇이 나타나겠는가?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을 나타내는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나라는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이게 잘 와닿지는 않죠. 그렇죠? 뭐 여러분이나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계신 어르신들도 6.25를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때 폭탄 터지고 사람도 죽고 그때는 진짜 이 지구가 우리 주변에 진짜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을 거라고 느껴져요. 저희 아버지도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전쟁 토양에 그냥 폭탄 떨어지고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세상 끝이구나. 진짜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재난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 여러분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 전쟁이 두 곳이나 양쪽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역사상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두두고 아주 크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게 세계 대전 말고는 별로 없거든요. 평안한 이 평화의 시기에 이런 전쟁, 폭탄이 떨어지고 집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 이게 정말 말세의 징조 같은 거예요. 징조. 이런 일들이 있게 되게 되면 결국 마지막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부활승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대신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성령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징조들이 있게 되게 되면 그것이 마지막은 우리가 늘 마지막 하는데 마지막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죠? 있어야 하나 아직 끝은 아니로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 같아요. 근데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8절도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지진 나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실제 재난이 있고 그래요. 말세의 징조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끝은 아니다. 재난의 시작인 것이지.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끝은 아니지만 마지막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이 영적 분별력을, 이 각성을 가지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그런데 언제가 그것이 정말 마지막인가?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마지막 때를 뭐라 그러냐면은 옛날에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를 세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오실 그분이 오실 때 그때가 정말 마지막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믿는다 그러면은 지금 뭐 곳곳에 거짓 선지자도 나타나고 오늘 말씀도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야. 저도 그리스도가 나타났어. 그 이단들도 여러분들 기적을 행하고 병도 낫고 그래요. 그러면 막 그쪽으로 쫓아가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도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 그것은 마지막, 즉 이 마지막 결말 심판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듯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가 정말 마지막이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커다란 환란, 그래서 대환란, 큰 환란도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만 24절 보시면 뭐라 하냐면 그때 그 이후에 바로 이후에 누가 오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26절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 승천하실 때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셨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은 언제 올지 몰라요. 하나님 앞밖에 모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때를 기다리면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여러분들 적용해 보면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이게 사업도 힘들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이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려 내 인생 마지막 같아 정말 문제 있는 가정들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내가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가. 내 인생의 마지막 때 같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는 사람들이 뭐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잘 깨어있고 그 마지막을 잘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릴 수가 있을까? 첫 번째 보게 되게 되면은 주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놀라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고 속지 말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오늘 그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게 보입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뭘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헤롯 성전을 보고 엄청나게 큰 성전. 이건 제3의 성전인데 그 두 번째 성전을 갖다가 개축하고 있는 거예요. 개축하고 있는데 이 헤롯 왕이 만든 무려 몇 년 동안요?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한 건물에 46년 동안 투자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건물이 되겠죠. 이 46년 동안이나 지었던 그 건물입니다. 네,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얼마나 이 자긍심이 있었겠어요. 프라이드가 있었겠어요. 야, 이 성전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 이 거대한 화려한 웅장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래서 그 성전이 완성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렇게 생각했죠. 야, 이 성전이 이렇게 큰 건물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웅장하면은 역사 조세푸스 역사학자가 기록한 책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돌의 길이가 돌 하나 길이가 12m. 돌 하나가 세로가 6m, 넓이가 3.6m, 높이가 6m. 돌 하나가 건물만한 거야. 이런 돌로 지었으니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겠어요. 성전 뜰에는 대리석으로 다 깔고 문은 구리로다가 다 신주로다가 그렇게 만들고 그러니 성전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 하나에 그 큰 돌 위에 돌 하나 작은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해요. 그 정도로 완전히 밑에까지 무너질 것이라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70년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의 그 티토 장군이 있어요. 그 티토 장군이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을 공격을 해서 완전히 그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실제 예수님 말씀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때 완전히 무너졌는데 한 곳에 무너지지 않는 서쪽 벽이 있어. 그 벽이 뭐냐? 지금의 통곡의 벽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서쪽 벽, 통곡의 벽, 무너진 성벽에 자기 기도문을 넣어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보셨죠? 그 서쪽 벽만 무너지지 않고 그냥 있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너질 것이라고 그 웅장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이 정말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웅장하고 화려하고 이거는 뭐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닌 거죠. 중심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무너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려한 것만 바라보고서 살아가요. 그 중심은 상관이 없어. 겉모습만 화려한 것.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지금도 오늘날에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건물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몰라요. 물론 많은 성도들이 모이니까 그렇게 크게 짓고 화려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화려하고 좋고 안전한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면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쫓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화려한 것만 쫓아가거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겉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 사무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가 아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 엘리야 장남의 크고 잘생긴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무엘은 그 아들들 보니까 잘생기고 거기다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아니라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그 아들 다윗을 데리고 왔을 때 아담하고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거기에 기름을 붓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이거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 영원하지 않는 성전. 이 성전은 그 헤롯 성전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보이는 것이 웅장해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세상적 성공 아무리 화려하고 외형적으로 그것이 화려하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달리고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중심을 보고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중심을. 오직 무너지지 않는 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성공이 좋고 화려하고 그것이 성공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아침에 급하게 이렇게 뉴스에 뭐가 난지 제가 이렇게 급할 때는 이렇게 뉴스 이렇게 살펴보는 버릇이 있어요. 보는데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요. 이효리라는 그 가수 그 인터뷰 내용이 나왔어요. 보니까는 거기에 보면 그 타이틀 때문에 봤는데 제가 기고만장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해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톱스타로 입고 잘 나갈 때는 기고만장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주변에서 그렇게 시키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스타니까 잘 나가니까 그냥 있어도 돼. 이런 일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것이 뭐 욕먹는 거잖아. 네? 이상하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자기가 정말 돌아보니까 기고만장했다. 한마디로 자기 표현이. 그리고 지금처럼 잔잔하게 사는 것이 좋더라. 이거 우리가 신앙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뭐 올라가고 좋고 외형적이고 겉모습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나아가고 이런 것 쫓아가는 인생이 자기 자신을 모르면 기고만장 인생이 되는 거거든. 그것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크리스천은 아니지만은 진짜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잔잔하게 사는 것.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슴 속에 들고 그 말씀에 잔잔하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난리가 나도 법석을 떨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살아가는 인생. 겉모습을 바라보지 않냐고. 웅장한 것, 세상에 정말 화려한 것 바라보지 않냐고. 눈에 나타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 작은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중심을 꽉 채우고
흔들리지 않냐고 살아가는 인생. 이게 얼마나 잔잔하고 복된 인생입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상 흔들리기 모든 뭐 재난이 흔들리고 전쟁이 나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지막 인생 내가 정말 사업이나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끝은 아니니까는 하나님 말씀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어려운 일이 있고 좀 혼란스러워요. 내가 답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단들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자신이 선포를 하셨거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자신이 예수라고, 내가 길이라고, 내가 나한테 답이 있다고, 그게 자기가 교주인 것이고 그게 적그리스도인 것이고 그게 이단인 거예요. 오늘날에 그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 조심해야 되죠. 내 말이 곧 진리야. 내 말 들어. 아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두려움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이 전쟁 같은 일들이 여기는 안 일어났지만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미리 이 재난을 말씀하신 것,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라.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두려운 일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폭탄이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에서 화려한 것, 겉모습 이런 것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진중하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더 붙드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어야 돼요. 9절 분명하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9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고 너희를 그 땅에서 배제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박해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박해가 반드시 따라요. 그래서 넘겨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하면 세상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겉으로는 예수 믿어 그러지만 속으로는 조롱하고, 당신은 뭐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잘 믿는다고. 우리가 세상에 기대할 것은 사실 없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이렇게 박해받을 수가 있거든요. 너희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박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믿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것이 잘 믿고 있다는. 왜? 그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 박해를 통해서 누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박해를 받아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나 그래도 예수 잘 믿어, 나 그래도 예배 잘 드리고, 나 기도해, 그런 마음을 붙들고 나가보세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야, 저분은 정말 이렇게 내가 조롱하고 속으로 또 겉에 대놓고서 막 그냥 그래도 정말 예수 잘 믿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그 밖에 속에서 여러분들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 그러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가정에서도 그래요. 어려움이 있다. 가정에서 가족끼리도 믿지 않는 가족끼리도 간혹 핀찬 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 지키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삶으로 내가 이 당당하게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이겨나가리라.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 가정이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 박해를 받는 그 현장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데 11절 보십시오. 11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그러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는 그 말을 하라. 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라. 우리가 밖에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 지켜나가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래 우리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웬만큼 그게 참 믿음이 있지 않고는. 그런데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누가 감당하게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감당하게 해주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 의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일들을 이겨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견뎌나가게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면 더 아프게 얘기하죠. 형제가 형제를 12절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까지 내주며 가족끼리도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것이지. 가족이 원수일 때가 사실 많잖아요. 네? 가족이 그렇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 사실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여러분들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90% 이상이 누구에게서 가장 가까운 데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럼 상담한 내용 보세요. 다 가정이나 가까운 친구인 것이죠.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는데 폭력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폭력도 있지만 언어 폭력도 있거든. 그 상담하는데 보니까 이호선 박사 그 상담하는데 그러잖아. 언어 폭력. 당신 왜 이렇게 뚱뚱해? 그게 언어 폭력이라는 거야. 게이트 폭력. 왜 이렇게 말랐어? 가까운 데서 우리가 상처를 받거든. 가까운 데서.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님께서 이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3절 보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믿음 지켜나가면은 끝까지 견디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 충성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있지만 그게 바로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여러분들 도움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면은 주님께서 환난 넘어 이제 인자의 영광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해주시거든요. 14절부터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에 가져간 것이 사지 못할 곳에 것을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때 위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붕에 있는 자도 밭에 있는 자도 머뭇거리지도 말고 다 도망가라 그러죠. 사실 머뭇거리면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만큼 긴박하다는 거예요. 재난이 오게 되면 이것저것 챙길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재난은 곧 긴박하게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대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막연하게 그냥 뭐든지 막연하게 희망 고문도 하는 거 잘 될 거야.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런 징조들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실제적인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환란이. 근데 이것이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겁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닌 거거든요. 23절 보십시오.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너희는 섬기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 모든 징조 재난들 긴박한 사항을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왜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런 충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신앙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리 경고해 주신 거예요. 미리. 하나님 말씀 붙들라고 미리 경고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란이 났을 때, 재난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재난이, 지진이, 전쟁이 있을 거야. 가정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마지막 때처럼. 그럴 때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이것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26절 우리 읽겠어요. 26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주님은 조용히 오시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그리고 27절은 더 아름답죠. 27절.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며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경제 위기가 있고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오실까 주님? 뭐 그런 것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말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무슨 일이 있어 정말 끝날 것 같은 마지막 것 같은 그럴 때 이런 신앙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것이군요.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직장에서 일이 끝날 것 같은 언제 뭐 다 은퇴하고 다 그랬잖아요. 우리 후배들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내일 모레 곧 은퇴한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방송국에서도 막 그래요. 겁을 냅니다. 은퇴하면 뭐 먹고 살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듯이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현재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첫째는 영적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 이런 거 미혹되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그런 화려함 또 미혹되는 거 이거보다도 하나님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견디는 삶인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박해를 받고 미혹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흔들리잖아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이 있어야 되거든.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인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두려운 시대일수록 복음을 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인내함으로써 사랑으로서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까? 마음의 여러 가지 것들로 힘들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어떤 마지막에 징조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에 화려한 것이나 거짓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분 순종하고 여러분들 그분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이런 복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그 말씀 똑같이 우리가 그 찬양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 끝까지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이 어려움의 끝에는, 이 재난 끝에는, 하나님 이 위기 끝에는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현실의 삶에서 이 신앙, 이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또 말세에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징조로서 하나님의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또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세상 속에 하나님과 버려진 것 같이 그렇게 노출되어서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고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기도 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인생을 아버지 하나며 돌아보아도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언제 직장을 그만두게 될지 하나님과 우리 사업이 언제 계속해서 영원하게 될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정말 아직 믿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끝나게 될지 언제 주님을 다시 보게 될지 하나님 이 모든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영적 민감함으로 말씀을 오직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과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함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인내로서 견디게 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끝에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나를
나를 맞이하고 계신 줄 믿고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 치열하게 아버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 감사함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재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는 일어도록 하는 매일마늘을 공복받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의에 지치도록 막아주시고 동목이 아버지 하나님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저들의 곳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은혜 주셔서 선거를 잘 마쳤습니다. 현재 위해서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이 이제 되었는데 공식적으로서는 우리가 물론 이제 임직 장립을 한 다음에 장로님 이렇게 되는데 피택 장로님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피택 장로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님 좀 부르셔도 뭐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일정이 이렇게 했는데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임직이 세워진 것은 교회가 잘 세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준비 기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집중적으로 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하나가 되는 일에 여러분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글라데시 아우디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난 후에 일어나시면 찬송이나 축도로 써마시도록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기도하기 전에 오늘 4시에 우리 여기 신방에 김수영 집사님 기도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오직 믿음을 지켜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켜져 있어요. 가만 3천 조각 같이 착해.